16장 후반부 마지막 구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1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장은 제가 16장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 직전의 상황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되죠. 홀로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은 참 이 제자들에게는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죠. 능력이 엄청나시잖아요. 네. 그렇게 막막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유언, 죽기 전에, 지금 죽기 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이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언이라고 하면 뭔가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남기는 거죠. 제자들에게 뭔가를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주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인가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성령을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나는 떠날 텐데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성령을 의지하여 너희는 살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그 인생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남기시는 유산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를 누가 돌보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제자들을 직접 돌보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제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가? 죽으신 후에만 꼭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가?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많이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인도하심, 또 돌보심, 또 위로하심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3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평탄하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돌보심이 필요하고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위로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환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환란이 있어. 그러나 그 환란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 환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저희가 주일에 나눈 빌립보서 말씀과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신의 매임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을 가져왔다, 더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안 갑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절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지는 것이 복음 전파에, 내가 죽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된다고? 내가 묶이는 것이, 내가 매이는 것이, 내가 갇히는 것이.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써 활동 영역이 줄어들었습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감옥 안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갇힌 것이, 그 바울이 갇힌 신세가 된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그의 그 처지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 외적으로 성공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이요, 오히려 복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는요, 이 요한복음 이 중반부에서 신자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출산을 앞둔 산모의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이제 또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실 텐데,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비유를 하는 말씀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제목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16절을 다시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못 본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 이제 성령이 오시든지, 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본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말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같은 단어 조금 있으면이라는 거는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잖아요. 얼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다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지, 뭐 다음 뭐 이렇게 순서를 얘기를 해주시던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그러면 못 보는 것과 보는 것이 조금 있으면, 둘 다 조금 있으면이면 둘 다 비슷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서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끼리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답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 게 뭐예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 네. 그 비유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라는 비유를,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비유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신다고요. 더 어려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아니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 왜 그걸 비유로 얘기하셨어 또?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너희들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나를 못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던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그럼 쉽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우리도.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렇죠?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다. 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랑. 이게 쉽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나? 그렇죠? 자, 제가 한 가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은요 절대로 날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날로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날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살과 피가 거기 갈려 들어가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살과 피가 거기 갈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은 실제로 출산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 그것도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구경밖에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렇게 체득되지 않으면요, 성경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뭐 그렇다는 얘기구나 정도로 그냥 흘려 지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글자 안다고 해서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참 요새 많은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환각이 뭔가요? 그 환각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환각.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환각. 그래서 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돌려 그 사람이 이제 천국이 안 되는 원인인 거야. 그래서 사탄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걔네들만 처단하면 돼.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지옥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너 때문에 지옥이다. 네. 라는 것입니다. 너만 없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너 때문에 지금 지옥이야. 특히 제가 지난주에 자녀들에 대해서, 요새 젊은 부모님들, 특히 요새 젊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 자존감 떨어질까봐, 조금이라도 어떤 실패의 경험이나 그런 어떤 이 패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하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나중에 가서 더 큰 낙차를 아마 만들어내게 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막 꼭대기를 올려놔. 애가 완전 이제 신이 됐어. 전지전능해.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돼. 다 내 편이야. 다가 누가 조금만 뭐 하라고 하면 이제 그 낙차는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올려놨어. 그러면 세상에서 한 번도 실패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까? 이제까지 살아보신 분들. 자, 자존감은요, 실패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존감은요, 실패하지 않아서 나한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뭔가 사망의 온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래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그 내 존재론적인 가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능적으로, 제가 그래서 기능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능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무지랭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나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믿고 내 가치를 거기에서 발견하면서 사는 자.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이 세상이 어떤 핍박과 고난과 뭔 괴롭힘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 외에 다른 데서 자존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자존감은요, 여기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 자녀의 교사를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 괴롭혀가지고 결국 어떤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히니까 부모가. 결국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지키겠다는 그 명분은 옳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녀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겉으로 옳아 보이는 그것이, 그 뜻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무 고생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자, 물론 내 자식은 내가 이제까지 한 고생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어떤 마음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내 자녀를 내 인생의 보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충분히 얻지 못한 만족,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내가 얻지 못한 만족을 자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뭘 잘해야 돼요. 자녀가 뭘 잘해야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고, 잘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거는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는 겁니까? 가치로 대하는 겁니까? 기능으로 대하는 거죠. 자녀를 기능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도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사람을 다 그렇게 줄 세우는 눈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자,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기능을 보완해야 될 어떤 부속 정도의 역할이라면 자녀가 부모가 부족한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사실상요, 부모와 자녀는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자녀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해서 뭐 이렇게 부속품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들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다 주어진 인생과 각자의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과도하게 감정을 이입하는 건요,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녀에게 과도하게 감정을 이입하는 건요, 내 인생의 어떤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과도하게 내 인생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다고요. 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이다. 자녀는 부모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이라고요. 예. 자, 귀한 손님이면 손님이 원하는 걸 신경 써서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귀한 손님이면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든 관심을 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섬기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성령께서 오신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든지 그냥 코 닦아주고 똥 닦아주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책임져 놨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인생의 책임에 대해서는 너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너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붙어가지고 이왈저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환란이 있을 거래요, 우리에게.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까. 네. 어떻게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이에요.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시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살과 피를 찢어 나눔으로써 생명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다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얘기죠.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야. 어떻게 세상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냥 딱 잘라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냥. 이제까지 살던 대로. 그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25절. 2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비유로 말씀하신다. 마태복음에서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잠시 펼쳐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이제 밭에 나오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그러면 뽑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아니다,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비유죠.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대요. 자, 그러면 왜 비유로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자, 비유는 무엇이냐면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비유는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추상적 실제에 대한 설명을 우리의 경험적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넓다 할 때 호수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호수와 같이 넓다. 마음이 호수와 같이 넓습니까? 실제로? 마음이라는 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추상적인 실제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넓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공간, 보이는 공간, 호수, 뭐 이 본당, 넓다, 방이 넓다, 운동장이 넓다, 이런 공간이 넓다 할 때 넓다 쓰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과 공간을 설명하는 넓다와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넓다, 좁다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호수라는 걸로. 호수를 생각하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잔잔하고 이렇게 넓은 호수에 배도 이제 한척 떠 있고 낚시하면서 물고기 한 마리씩 잡아가면서, 그렇죠? 뭐 섬도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어쨌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수많은 어떤 가능성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는 게 호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비유라는 건요, 어느 정도 이게 같은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호수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트라우마가 있어. 호수에 대한. 호수에서 괴물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무리 좋은 비유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안 먹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과 상식선에서만 성경을 이해하면 그게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어느 정도의 그 문화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항상 뭐 드는 예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구약에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렇죠? 그 우물이 굉장한 재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왕하고 막 그거 가지고 서로 거래도 하고 그래요. 보시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아주 감사의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럽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온 어떤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는 물이 어디서 나와요? 물 어디서 나옵니까? 벽에서 나오잖아요. 수도꼭지 때문에 벽에서. 그렇죠? 전기도요, 벽에다 꽂으면 전기 나오지 않습니까? 벽에서 나와요, 전기도. 요새 아이들은 전기가 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답니다. 전기 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벽에 있어, 그냥 벽에 전기가. 벽에서 나와, 전기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 우물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난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면 광야에서 물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죠. 물 때문에 폭동. 뭔 물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왜? 벽에서 물이 나오니까. 우리는 벽에서 물이 나와. 뭔 물 때문에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벽에서 물 나오는데, 그냥 틀면 나오는데, 불이라는 건. 그런데요, 지금도 멕시코 어느 도시에서는요, 멕시코의 어느 도시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콜라를 사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리터라 그랬지? 하여튼 6리터인가? 하루에 한 사람이 먹는 콜라 양이 물 대신 콜라를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사망률 1위가 당뇨라는 거예요. 그 도시, 어떤 특정 도시, 멕시코의 특정 도시.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치 가족이 콜라를 마실 거를 한 트럭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코카콜라. 그것도. 그래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이제 콜라가 약간 이제 그런 신성시되는, 그래서 콜라면 뭐든지 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약간 종교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종교가 생길 정도 지경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물은커녕 전기만 끊겨도 당장에 죽겠다고 난릴 겁니다. 아마. 물은커녕요, 지금 전기만 끊겨도 우리는 아마 죽겠다고 아마 난리를 할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렇죠? 자, 우리 대한민국, 저희가 그나마 살고 있는 이 생활 수준이요,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위 5%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요,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이 저희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 다 합쳐서 상위 5%입니다. 전 지구 인류를 봤을 때 5%, 상위 5%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벽에서 물 나오고 전기 나오잖아요, 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위 5%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95%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 태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 태도인 겁니다. 내가 5%, 상위 5%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95%가 나 대신에 희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믿는 이들의 생활 태도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최소한 감사는 해야죠. 원망은 안 할지언정.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때문에 주식 성장률이 세계 1위랍니다. 반도체 때문에요. 네. 주식 성장률 세계 1위래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외국 사람들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만족스럽다고 투덜대고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이뻐하시겠죠. 그렇죠? 안 이뻐하시겠죠.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제가 생각해요. 성경은요, 이런 환각에서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각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환각?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뭐가 방탕한 것이냐면, 지금 내가 벽에서 물 나오고 전기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게 없으면 아주 화가 나 맨날. 그래서 거기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게 그 환각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탕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방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방탕하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진짜 술 먹고 맨날 취해서 해롱해롱 다니지 말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술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그게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우리 다 취해 있습니다. 안 취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하나 없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다. 이 상위 5%의 삶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스마트폰만 없어도 당장, 언제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살았다고? 스마트폰만 없어도 당장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난리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금 그리고 저마다 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모가지 날아갔습니다. 어디서 누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국민이 각자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요. 국민 개개인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 자기 권리 찾아먹을 수 있는 나라도 얼마 안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 물론 제가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가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각자가 다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다 신이야. 다 내가 하나님이야. 다 모든 전 국민이 다 왕이고 다 신이야. 내가 다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걸 창세기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우리 중 하나처럼 되면 이거는 큰일이다. 이 인간이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 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해야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해야 천국이 된다는 그 주장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래, 내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은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상대를 대하고. 죽었으면 좋겠고, 좀 죽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좀 어디 가서 좀 자빠져가지고 뭐 코가 깨지든지 어떻게 뭐 사고가 나든지 어떻게 막 기도를 해.
오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안 데려가십니까, 주님? 그래가지고 그러면 천국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너 때문에 지옥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 너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남을 죽이는 것이 천국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천국은 둘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아니 말 그대로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다 각자의 의견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의 정치적인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오늘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새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그렇죠? 전쟁 끝내려고 이란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미국 정도면 한 방에 그냥 때려 눕힐 것 같잖아요. 이란 정도는 꼼짝도 못합니다. 쩔쩔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적이 흔들고 있는데 우리 편 좀 들어달라고. 미국은 천하무적일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 들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 이 세계 1위니까 국방력. 그래서 성적이 흔들리는데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근데 막상 보니까 이란 하나도 어떻게 잘 못해. 그래가지고 그거 뭐 저기 보상금도 한국이 거기다 투자할 거라고 했다고 그 이란 복구하는데 은근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또 떠밀고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낭만적으로 그렇게 뭐 혈맹이니 우방이니 이런 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미국이.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 믿지도 않아. 심지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아, 이거 별 문제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들은요,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군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무슨 뭐 독립운동 한답시고 깜짝대면 니네들 다 저기 징계를 받을 줄 알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져야 할 현실의 짐이란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성을 냅니까? 서로에 대해서. 내 현실의 조건들이 무너질까 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의 조건들이 무너질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의 조건들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까? 누가 어떻게 뭐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면 내 신앙도 무너질까 봐 그렇습니까? 교회의 적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 교회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 풍요가 교회의 적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아주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조건이 계속 충족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영국 스코틀랜드는요, 교회 지금 전체 인구의 교회 출석 인수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는요, 장로교의 원산지입니다. 지금도 국교가 장로교예요. 스코틀랜드는 국교 자체가 장로교라서 거기야말로 나라에서 한 도시에 한 교회씩 관리를 합니다. 두고. 그래서 목사도 공무원이에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출생, 결혼, 사망 이거에 대한 확인을 다 거긴 목사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냥 그것만 사인해줘. 그것만 확인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인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을 때만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다, 결혼한다, 죽었다 이런 거 할 때만. 축복인가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뭔가 막 이렇게 막 신앙적인 조건이 막 딱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충족이 되면 신앙이 아주 잘 지켜집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는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조건에 달려 있습니까? 수도 전기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수도 전기에 달려 있냐고. 정치 체제에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 너희는 애통할 것이다. 너희는 곡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거다. 무슨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 다 있습니까? 자녀한테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근데 안 그렇다고 아무리 해도 인생은 그렇다. 죄송하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고 환난을 당하게 만드냐면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고 환난을 당하게 만드냐면 비유를 잘못 이해해서입니다. 비유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비유는 실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호수같이 넓다. 그럼 호수같이 넓은 게 실제입니까? 마음이라는 걸 실제로 표현을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마음은 호수와 다르잖아요. 마음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비유를 또 다른 비유로 대신합니다. 비유를 또 다른 비유로 대신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가라지다. 가라지. 그러면 외식하는 신자다. 외식하는 성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거짓 사도다. 교사다. 그러면 알곡이면 누구예요? 우리 교회다. 알곡이면 우리 교회, 가라지면 쟤네 교회. 이거잖아요. 그게 실제입니까? 그거의 실제가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죠. 그것에 대한 비유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그냥 얘는 가라지, 얘는 알곡 이렇게 그냥 딱 정해주잖아요. 가라지와 알곡 비유죠. 가라지와 알곡 비유죠. 근데 가라지인 우리 교회, 아니 가라지인 쟤네 교회, 알곡인 우리 교회, 쟤네 교회, 우리 교회도 비유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비유냐? 어디까지 비유냐? 우리의 현실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 그 자체,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조차 비유입니다. 충격적이시죠? 네. 예수님의 육신, 내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다. 내 살과 내 피도 비유고요. 양식도 비유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살과 피는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맞죠?
살과 피는 우리의 육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살과 피를 찢으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그와 같이 찢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그 비유로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식은 뭐예요? 양식.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모든 외부적 조건이 다 양식입니다.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 먹으면 못 살죠?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며칠만 굶으면 죽습니다. 물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는다고요. 뭔가 외부에서 우리 입속에 들어와야 산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비유죠. 살과 피도 비유고 양식도 비유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가 있죠. 힘드네요. 한마디로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살과 피가 곧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서로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양식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 한 사람이요, 내 이웃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양식으로 여기에 주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두셨다고요. 나를 내 이웃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두셨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가장 우리가 알아먹기 쉬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 무슨 이렇게 막 비나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는. 네, 십자가 앞에서 비나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장 두려운 그 현실이 십자가입니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실제를. 그 비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명하고 있는 거를. 이걸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보는 자,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보는 자, 그 보는 자는 이제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에 묶여서 살지 말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실제를 깨달아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모든 의미를 봤죠. 봄으로써 깨달았죠. 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26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걸 비유로만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본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줄 필요가 없이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라 말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이제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물을 확 끼얹어요. 나를 너희들은 혼자 둔다. 너희는 혼자 둘 때가 오는데 지금 벌써 왔다. 그 때가 왔다. 이미 나는 혼자다. 왜?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자기가 나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말이 알아들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럼 뭐가 알아들은 증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것. 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인생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거지.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말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고 나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호언장담해놓고 환난 왔을 때 어렵잖아요. 뻔하잖아요, 지금 도망갈 게. 그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 너희에게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이미 이긴 것을 보고 담대하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6장을 마칠 텐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 다 못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요,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깨달아서 깨달은 걸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 이해해서 내가 이해한 걸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내가 다 이해했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해요?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될 텐데 너 때문에 안 되니까 너는 좀 죽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모르겠어.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지금 내가 땅으로 꺼져야 될지 하늘로 솟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중간에 이렇게 붕 떠 있다고. 우리는 다 그 중간에 붕 뜬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돌보시고 매일 위로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희 모두가요, 세상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끝까지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